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조금 더 근성으로 말고요. 제가 볼 때 인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근성으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번에는요, 표정이 이게 말로만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속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읍시다라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다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예. 네네. 할렐루야. 예. 우리 문 집사님 인사하자니, 목사님, 집사님 자꾸 요리만 하고 계셔가지고, 집사님 인사하자니까요. 우리 같이 인사하고 같이 하면서 얼굴을 또 우리는 성도님들이 또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같이 인사하자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자라고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얼굴을 앞만 보고 있으면 굳어있던 표정이 옆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웃고 또 목소리의 톤까지 올라가면서 화기애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다져지면 더욱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 마음밭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교통수단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엄청 좋아졌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뻔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답이겠죠. 아마도 비행기를 타거나 KTX 같은 고속열차를 이용하며 각각 시간이, 물론 이게 비행기를 타면 타고 수속 밟고 타고 내리가 또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비해서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행기나 어디 고속열차를 타게 되면요, 1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아니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빠르게 우리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방법은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과거 우리가 TV로만 우리 TV 안에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과거 우리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로까지 우리 흘러 들어가 보면, 그때는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서울에 해당하는 한양까지 가려면 왕복으로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폰도 없다 보니까 갔다가 오는데 그냥 무사히 돌아오면 오더라도 그게 엄청나지만, 또 갔다가 그렇죠, 뭐 우리 산세가 험한 문경세제 이런 걸 넘다 보며 호랑이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또 산적을 만난다든지 하며 목숨을 잃게 되면 뭐 어떻게 됐는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니까 거기 자기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몇십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그 시대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줄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생겼을 때 강구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국이 하루권이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차만 있으면 선만 아니라고 한다면 하루 만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고속열차가 생기면서 아침에 부산에서 밥 먹고 출발을 해서 서울에서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이것저것 하다가 저녁에 내려와서 집에서 저녁 먹는 시대,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빠르게 문명이 변화하고 눈부시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 분명히 고속열차나 비행기가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긴 한데, 고속열차나 비행기와 같은 방법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서울로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 나시나요? 비행기보다, 그리고 고속열차보다 더 빨리 가는 방법. 그것은요, 물론 넌센스 같기도 하겠지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요, 항상
짧아요. 그 시간은 항상 부족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시간은 그 길은 항상 짧은데, 물론 우리가 거리 자체가 짧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거리 자체가 짧아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에 그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애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것이 실감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가 많아서 우리가 남녀가 데이트를 한 이후에 차가 있으면 그냥 바로 집 앞에 차를 태워주곤 하지만, 차가 지금 있다 하더라도 저 차가 없는 세대가 있잖아요. 차가 없는 세대, 아니면 차가 많지 않았던 과거의 시대를 보면 남자가 보통 많이 바래다 주잖아요. 남자가 바래다 주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분은요, 이제 바래다 줌을 받지만 나중에 또 빨리 헤어지기 싫어가 집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못내 아쉬워하다가 그러면서 다시 남자를 바래다 준다고, 내가 요 앞에까지만 내가 바래다 줄게 하면서 또 가잖아요. 그러다가 남자는 그 길이 생각보다 짧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이 길이 이렇게 짧았나 할 정도로 그만큼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너를 이 험한 이 밤에 혼자 보내겠느냐, 다시 또 여자 집에 또 바래다 주고 또 하면서 또 다시 또 바래다 주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한 10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집까지 10번을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12시간 넘기고, 그래야 겨우겨우 집에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그 거리가 짧아 아쉬움을 나타낼 때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힘은요, 매우 위대하고 커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그러한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초월적이고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어느 집에 남편 없이 홀로 이제 여인이 홀로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요. 너무 갓난 아이인데 너무 키우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이 여인이 산에 나무하러 가서 또 나무를 캐서 팔고 뭐고 와서, 그래서 아이를 이제 먹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궁이에 아이에게 이제 밥을 주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그래 나무를 쌓아 넣었잖아요. 옛날에 나무로 때울 때니까 나무를 때우는데, 그때 갑자기 나무를 집어가지고 불에 넣는 순간 그 나무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이 엄마의 발을 탁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순간 이게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이 뱀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 뱀에게 물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자리에서 내가 쓰러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누가 키우는가, 우리 아들 굶어 죽겠다 싶어서 무조건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야 된다는 마음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막 어떻게 해서 피를 좀 빼내긴 하고 독을 빼내긴 했지만, 그래도 정신이 이제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아이 음식을 만들고, 이 마지막 이 밥이라도 이거라도 애에 좀 먹이고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정신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버티고 해서 아이에게 밥을 해서 먹였어요. 그러고는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또 나름 울고 있고, 한참을 있었는데 잣 느낌이죠. 자고 깨어났는데 이 여인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살았던 거죠. 살아가지고 다시 아이를 안고, 그래서 정신이 조금 드니까 기력이 회복되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나머지 본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독사에게 물리고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적이다 하면서 그런 글을 소개했던, 제가 그 글을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어요. 아이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힘이 그 독을 이겨냈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모두가 다 그래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독사로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초월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에 속하는 어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장막인 교회를 사랑해서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지극한 마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의 지극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놀라운 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뚜렷하게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단어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랑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그때에 무엇이 사랑인지 우리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실천이 우리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멀었다라고 하는, 사랑에 눈먼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월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믿고 모시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누군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무언가를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저는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왕좌에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을 앉으시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게 해서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에게 내 안에 너 있다, 아주 좀 느끼한 목소리로 내 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를 떠올려야 됩니다.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있다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누구에게 내가 당당하게 내 안에 예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 그 말 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 그 말 하는 게 굉장히 거북한 사람, 죄송합니다.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있다라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아의 왕자에 그분을 앉혔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사랑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의 실천이 그 상대와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아니 우리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전혀 삶에 있어서 실천이 보여지지 않아요. 행함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웃과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삶이 전혀 그 사랑에 보여지지 않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실천이 되어져야 합니다. 보여져야 되겠죠. 그 사랑의 실천이 상대와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본문 4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를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충만하게 사랑하시니까 모든 사역에서 함께 배려하고 합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좀 모순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 기도에 보통 보면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축복을 기원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은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요. 주님은요 아무리 바쁘셔도 주무실 시간이 없으셔도 식사하실 시간이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요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자 하나님은 능력이 작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 성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족한 그 부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의논하신다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함께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은요 항상 합력하시죠. 서로 공유하십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부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교회의 사역, 모든 사역은요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합력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의논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3월 마지막 주로 우리가 오늘 원례를 하잖아요. 각 기간별로. 원례라고 하는 그 어떤 회의는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 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합력하는 단계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서로 충만하게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배려하고 합력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 또한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 않아요. 하다못해 남녀간에 청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남녀간에 서로 연애를 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엇이 표현이 돼도 얼굴이 달라져도 달라져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유, 니 요즘 연애하나 얼굴이 핀다. 시집갈 때가 됐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안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안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요, 항상 싱글벙글해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은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보면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맨날 그런 것 같은데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싱글벙글해요. 이유가 뭔가를 보면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은 진짜 막 재력이 막 엄청나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것 같아요.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누가 봐도 엄청난 차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집들 모든 걸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위치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맨날 인상을 쓰고 막 여기에 내천자를 그려가지고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요, 요한 사도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으신 그의 독생하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를 믿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살던 어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요, 그것이 계속해서 겹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눈, 그 의심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는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만 버리시는구나. 내 기도만 외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하면서 한탄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없고 모든 것이 정말 나에게 남아있는 것조차 없어서 절망밖에 없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는 회복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온 힘을 다해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한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모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강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보살피고 한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 사랑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것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시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무엇인지 비로소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형제 사랑은 감정적인 호감이나 친밀함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사랑은 혀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죠.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죠. 몸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랑이 참 사랑인지 거짓 사랑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반대되는 성품은요,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의 그런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과 만족만을 생각하고 몰두할 때에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찬양과 경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겠죠. 찬양의 방식은 꼭 노래와 연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 그러면 자꾸 뭐 악기를 다루고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찬양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곡조 달린 것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시로서 표현을 해요. 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해서 교회 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모든 행함으로 보이는 그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니까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요 몇 주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냥 어제도 하늘을 보면서 화창한 날씨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면서 혼자서 하늘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교회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하시고 같이 또 전도도 하시고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얼마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싸워서 시끄러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싸워서 시끄러운 교회는 진짜 치가 떨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회는 항상 밝은 곳, 교회는 항상 시끄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농담하고 함께 웃고 함께 박장대소하고 박수치고 막 그렇게 서로 간에 목소리 높이는, 그래서 어린아이들 소리가 크게 들려나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토요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함께 청소하지 못하고 내가 함께 봉사에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함께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감사의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한 그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고. 주방에서 식사를 또 위해서 수고하며 그분들에게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그거 함께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해 본다면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솜사탕처럼 달콤하기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하늘과 같이 넓고 바다와 같이 깊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간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간증하고 나누는 그거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뜬금없이 내가 한 주간 은혜 받았는데 다른 분, 전혀 우리 목장이 아닌 다른 분 붙들고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분 바쁠 수도 있잖아요. 바쁜 사람 붙들고 있으면 은혜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나누었고 목장에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 나눔이 있으라고요. 목장에서 나눔할 때 여러분들 문제를 드리잖아요. 이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는데 이 문제는 그냥 뭐냐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자고 할 때 그냥 아주 기본적인 폼입니다. 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것의 문제를 다 안 하고 한 문제만 하더라도 진정한 나눔이 있다면 그 목장은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장에 이것 말씀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에서 내 지난주에 뭐 주식을 샀는데 올랐니 나는 내렸는지 지난주에 내가 옷을 샀는데 어땠는지 지난주 어디 가서 내가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쁘게 나왔냐 그 이야기만 하다가 목장 보내버리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난주에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사랑을 내가 체험했는지 그거 말씀과는 별개이지만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나눌 수 있다면 그것 진정한 목장 나눔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목장 모임.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서 예배드림으로 신앙 성장 없습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건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눔이 우리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랍고 역설적이게도 쓰면 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져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쓰면 쓸수록 솟아올라서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 벌써 율동을 하시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어쨌든 기억이 나네. 어쨌든 기억이 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 하잖아요.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예, 이 찬양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찬양이 단순한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지만 이것은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몇몇 사람들만 나누며 그것은 우리 안에 머물면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반드시 그것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우리 목장으로 그리고 교회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참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서 날마다 사랑에 풍성한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깃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